4월 13일 허브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애굽에서 나갑시다. 네, 꼭 애굽에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데 12절이 아니라 21절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 제가 잘못 오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제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제 본문으로 해주세요. 본장의 1절로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정확히 알고 싶은 분은 이후에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난 시간에 장자의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셨는데, 그리고 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면 너희가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장자의 재앙이 이제 실제로 애굽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가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일어나는 장면을 저희가 목도하게 되겠습니다. 장자의 재앙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준비는 이렇습니다. 각 집마다 각각이 먹는 양대로 양과 염소 중에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무술초 묶음에 묻혀서 그의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은 통으로 구워서 뼈를 꺾지 말고 쓴 나물과 함께 가족이 서서 먹어야 합니다. 뼈는 모양 그대로 놔두고 살만 먹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아무도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문 밖으로 나간 자는 죽이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때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관가하십니다. 바로 오늘 12장에서 그 재앙이 애굽에 일어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불러서 지시합니다.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첫째는 가족대로 필요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둘째는 그릇에 담은 피를 우슬주 묶음으로 적셔서 그것을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합니다. 셋째는 아침까지 두고서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는 문의 위아래에 받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좌우 설주, 좌우 문을 이렇게 문이 되게 하는 기둥이죠. 좌우 기둥. 그래서 사각형으로 이제 피가 문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에 뿌려진 피를 보면 멸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에 뿌려진 피를 보면 그 집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우슬초는 줄기와 잎사귀에 털이 촘촘하고 담벽에서 잘 자라는 박학과의 식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불구스레한 꽃과 잎에서 풍기는 향기 때문에 약효가 있는 식물로 여겨졌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우슬초는 정결 의식을 위한 암송아지 제를 만들 때 그리고 나병 환자의 집을 정결하게 하거나 장례를 위해 시신에 접촉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통을 회개하면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슬초는 제사함을 위한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로 인식되었으며 죄 용서의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 줄기에 달아 예수께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슬초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다양한 정결 예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모세는 장로들에게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그들과 후손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의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반복 실행되므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 유전되고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대 역사를 잊어버려서 완고하고 교만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고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다른 족속들보다 잘나고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선택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후대에 그들이 누리게 되는 특별함은 그들과 조상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와 규례를 정하고 이스라엘이 자손대로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목적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별함도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또는 내가 정의롭고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 나는 정의롭지 못한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도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처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로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에 믿는 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짓된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을 내 느낌과 감정대로 판단하고 욕하고 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행동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마음에 돌이 들어찬 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싫어서 편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이전에 행하던 대로 돌아간다면 그 편리함에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계속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귀 막고 살고 싶은 마음이
습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알의 사진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전혀 빛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진을 새로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이 사진을 새로 뽑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내 안에서 빛바랜 사진처럼 되었다면 다시 사진을 뽑아서 선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후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셨다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시한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유월절 의식의 계속된 실행으로 소멸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단순한 말이나 글로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반복해서 행하여 그 의미와 정신이 계승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직장에서 상사로, 사회에서 리더로 위치한 사람들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인 내가 먼저 행하고 실천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물어보듯이 내 주변의 지체들이 나에게 물어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신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고 강요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말한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부모를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스스로는 하지 않고 자식에게 지시하고 강요한다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집에서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도 뭔가를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하면서 부모는 집에서 놀거나 TV만 보고 있다면 자식도 부모를 따라서 TV를 보고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부하들 앞에서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부하는 상사의 말이나 지시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의 자격과 실력을 의심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계속 의심하고 수군될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청년의 간사로 사역할 때 청년들을 1대1로 양육을 했습니다. 저는 형제를, 아내는 주로 자매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저에게 양육받은 청년들도 누군가를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양육자가 늘어나서 양육하는 사람과 양육받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어느새 양육이 청년의 일상적인 문화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양육자로 헌신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부부가 계속 양육하는 모습을 청년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만 양육하라고 하지 않고 저희도 계속 양육하는 실천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청년의 간사로 사역하는 동안 청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어디에서든 리더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등등 여러분이 리더로 서 있는 그곳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구성원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따르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는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철면피가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참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29절에서 드디어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치셨습니다. 그 밤에 애굽의 바로와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났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도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는 한 사람이 죽었고 다른 집에서는 두세 명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군사들이 순간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들도 죽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축들도 초태생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집으로 피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족속처럼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을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제 생각으로 애굽의 국력이 순간적으로 5분의 1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사들도 죽었고 애굽의 미래인 소년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를 담당하는 중요 신하들과 주축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국력이 급격히 쇠락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멀쩡했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와 신하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안에 담고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 이끌고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대로 양과 소도 몰아서 나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만큼 애굽 사람들 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다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요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린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 사람들 안에 현실에 대한 절망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찬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다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멀쩡하고 쌩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애국 사람들의 자기 땅에서 나가라는 독촉이 급하고 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당장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고 각기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은금 패물과 의복을 선물로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모여서 단체로 떠나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숫곳은 홍해에 아직 못 미친 지역으로 비돔의 동편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이방 족속도 합류했고 양과 소 등 가축도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가져오는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는 달리 준비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의 독촉 때문에 땅에서 신속히 내보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합류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공동체라는 것은 혈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혈족이 물론 우선이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구성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한 이방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출애굽을 실시한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에 모두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나오게 되었다고 서술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말씀이 동일한 것처럼 생각되어 왜 30년 차이가 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본인 탈무드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며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했습니다. 이삭부터 출애굽까지가 400년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출애굽까지가 425년이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설명으로는 출애굽기에서 430년이라고 언급된 것이 올바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 연대기를 연구한 학자인 유진 폴스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은 이삭이 아니라 야곱, 곧 이스라엘이며 야곱의 출생부터 출애굽까지의 소요된 기간이 성경의 진술을 취합해 계산하면 430년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130세에 요셉이 40세로 요셉이 110세에 죽기까지 70년 동안을 요셉이 애굽을 통치한 것으로 보아서 그 계기된 기간에서 빼고 여기에 광야 기간 40년을 더하면 바로 400년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계기된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스라엘이 실제로 애굽에 들어가서 체류한 기간은 300년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 출애굽의 순간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바로와 애굽에게는 사망과 절망의 밤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자유의 밤이 되었습니다. 애굽에게는 쇠락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창대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42절에서는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밤, 즉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북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예배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와 그 영광으로 임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강과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간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